만나 뵈서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어려우시죠? 네, 로마서 말씀 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사실은 좀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성경이다 보니까 어려운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사실은 좀 쉽게 전해야 되는데 어려운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2장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미 로마서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로마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로마서를 좀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로마서에 대한 지식하고 내용하고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2장에 와가지고 제가 오늘 세 번째 이제 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헷갈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로마서 생각하면 바울이 뭐를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 믿음과 대비되는 것이 행함이고 그렇죠? 율법. 그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좋은 것인데 율법은 나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전제 속에서 성경을 읽는데 지금 이제 설교 말씀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으로 돌아와가지고 2장의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한 지난주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거를 같이 살펴보고 나누면서 이상하다.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른데? 그래서 더 어렵게 사실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그러면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믿음과 행함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인가? 떨어지는 것인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에 가면 저희 사모한테 가끔 야단을 맞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가 끝나니까 그래?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게 뭔데? 어떻게 해야 율법을 행하는 건데 그거를 알려줘야지. 이게 설교가 뭐 하다가 만 것 같고 툭 던지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사실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율법이 그럼 무엇인가? 그러면 정말로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로마서를 앞으로 살펴보면서 계속 나누게 될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이런 거구나. 나는 율법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순히 나는 형식적으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바울이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형식적인 율법과 형식적인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와 행동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그것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담겨 있는 본질과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하고 그것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금씩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제가 설명할 능력이 없고 로마서가 그것을 길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길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던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그 율법을 믿고 그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그 율법을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음을 책망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로마서의 수신자, 바울이 로마서가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인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는 수신자를 일반적으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 때문에 찾아보진 않겠지만 로마서 11장을 보면 1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인 너희와 내 고륙인 저희들, 그들,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와 그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그들인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2장을 보면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 그러면서 그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를 향해서 책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로마서 앞부분을 보면, 로마서 전반부를 보면 이방인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갈 건데, 3장에 보면 3장 1절, 2절에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저희들, 예전 성경에는 저희들,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2장에서 유대인에게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냥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들에 지나지 않고 이 로마서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쓴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말하면서 그 우리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의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읽어야 됩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너가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가 쭉 연결되거든요.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믿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스스로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유대인이 자기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면서 그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자랑한다라고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믿는 자들이 칭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의지하며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 자체가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라 칭하는,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17절 한번 보여주시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무엇을 받아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예.
유대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칭하는, 스스로 그렇게 불리우는 네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분간하고 있고 그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지금 자신들이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그 말씀과 율법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부분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근데 왜 너 자신은 그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너 자신에게 가르치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많은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그러면 자신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접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야기하는데 말씀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막 이렇게 떠벌리는 저 같은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일부 예배 때는 교사 예배잖아요. 저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주일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애들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 하나님 똑바로 잘 믿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긴 잘 가르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교사 아닌데요. 저는 안 가르치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여기 있는 구역 인도자님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회 재직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누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 욕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며 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셔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어서? 아니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재산을 놓고 분쟁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유대인 율법 교사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데 너희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나 예수님이 율법 자체를 나쁘게 여기고 율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율법이 지식의 열쇠라는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음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율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서는 것을 분간하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책망한 거잖아요. 너희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구나.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요, 잘못 읽으면 율법의 교훈도 필요 없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구나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지 못한데.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3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며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의지하며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이제 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청을 듣고 뭔가 비전을 보고 어떤 이상한 꿈을 꾸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직통의 계시로 뭔가를 탁 말씀하셔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탁 알려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은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라고 번역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분간하며라고 번역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좋은 번역 같아요.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선인가? 선의 기준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지극히 선한 것은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바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좋고 하나님의 뜻에 옳고 선한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그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 나는 그게 솔직히 좀 싫어. 나는 그게 조금 불편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선하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으로 가서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뭐하며?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뭐하다? 선하도다. 율법도 계명도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여기서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과 계명. 그 율법과 계명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계명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못되게 하려 합니다. 죄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율법의 가장 1차적인 기능인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넘어가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죄가 무엇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결국 율법을 통해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의 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 살아가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것을 다 봐주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 이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지내왔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 앞에 비춰보니까 이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구나.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지극히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 율법의 교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선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2장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19절 20절에서 지금 바울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그 진리의 모범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전 개역
성경에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라고 해서 이것이 19절에 있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20절에 있거든요, 원래. 그래갖고 이번에 번역을 새로 하면서 예전 성경에 19절에 있던 이 내용을 20절로 옮겨와가지고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본이라고 번역, 예전 성경에서는 진리와 지식의 규모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모르포신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모르포신이라는 말은요, 외적인 형태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무슨 얘기냐면 참된 지식과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지식과 진리는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참된 지식의 기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참된 지식과 그 진리, 그 추상적인 지식과 진리의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참된 지식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글로 기록하신 그 율법, 그것이 바로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지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식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그 백성이 버린 지식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율법에 그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잃고 그 참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그 참된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그 지식이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겠고?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다시 한번요. 조금 넘어가지 말고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지식을 지켜야 된다. 그 제사장의 입술에서 지식이 지켜져야 되고 백성들은 그 입에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 율법을 구해야 된다. 그 율법에 그 지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의 의식만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말인데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이 메신저를 말라크 천사로 엔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자의 기본적인 뜻은 메신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 뜻을 증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지식과 그 뜻을 지켜서 그것을 그 입술에 담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좀 더 읽어볼까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9절, 이어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제사장들이
그 입술의 진리를 지키고 그 율법을 가르치며 그것을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 길을 어떻게 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스스로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기는 합니다. 율법의 형식은 행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의 의식은 행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활동과 의식은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어. 우리는 이게 옳은 것이야. 이게 좋은 것이고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그렇게 치우치게.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좋은, 내가 볼 때 옳은 것을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에 치우쳐서 행하도록 하는 그 잘못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을 치우쳐서 행하게 하는 사람의 뜻으로 치우쳐서 행하는 것을 책망하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2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율법의 규례, 예전 성경에는 율법의 제도라고 말한 이것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로마서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그 개념과 의미들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규례라는 말이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지킬 수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 율법의 규례, 이 율법의 규례라는 말을 지금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이 단어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금 헬라어로 디카이오마타 투 노무라고 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쓴 단어가 디카이오마타. 디카이오마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카이오마타. 어려우면 디카이오만 기억하면 돼요. 디카이오. 이 디카이오라는 말이 계속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디카이오마타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The Lord's requirement, 율법의 요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율법의 의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카이오마타라는 말을 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다 칭의가 중요한데 그 의라는 말을 쓸 때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마라는 말을 써요. 디카이오. 이게 의라는 뜻이고 그것이 요구나 규례라는 뜻으로도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를 쭉 읽어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 로마서의 정수에 이르게 되면 로마서 8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의 요구, 지금 율법의 규례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로 보면 the requirement, 율법의 요구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 율법의 규례라고 로마서 2장 26절에 사용된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8장 4절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제가 8장 3절을 읽으면 8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지금 율법의 요구라고 번역된 그 말이 아까 읽었던 디카이오마타, 투, 노무 똑같은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2장 26절에서는 율법의 규례, 율법의 제도라고 번역된 이 말이 지금 로마서 8장 4절에서 율법의 요구라고 지금 번역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율법 자체가 악하고 율법 자체가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육신의 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4절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4절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율법의 제도, 이 율법의 규례, 이 율법의 요구 혹은 이 율법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범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의 이름이라?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 아까 얘기했던 디카요마라는 단어 쓰이는 거예요. 디카요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17절에 이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였지만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지만 이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정죄에 이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로 여기서 의로운 행위가 보세요. 에노스 디카요마토스. 여기 어미만 약간 변했지만 디카요마토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는 분명히 읽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에 말하는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4절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칠 거거든요. 이러고 마치고 가면 이제 저희 사모한테 이제 또 혼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뭔데? 예,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어렵지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또 어려우시면 유튜브에서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또 들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그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가 그 모범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듣고 배우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과 그 율법에 참된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 진리를 그 지식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제사장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그 율법과 그 지식을 구하며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